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펜싱의 박상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14대 10으로 지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1점만 내면 경기가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박상현 선수가 혼잣말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되뇌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려는 집념과 정신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당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패배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잘 될 거라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번 올림픽에도 같은 마음과 다짐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이처럼 미래에 대한 간절함과 믿음, 노력, 의지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매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과정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늘 좋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과정은 어려워도 결과가 늘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정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내 생각과는 다르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이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승리만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옮기시고 그에게 리더로서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정탐꾼들의 마음은 아마도 대단히 비장했을 것이고 좋은 결과와 미래를 확신하며 임무를 수행하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마음과는 달리 시작부터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정탐꾼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곳의 주인인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2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기대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여리고 왕에게 붙잡혀서 죽음에 처할 일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탐하러 떠난 2 사람은 왜 이곳으로 떠났을까요? 그 2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겨서 충성을 다짐하고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정탐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예비하셨고 그녀를 통해 2 정탐꾼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탈출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주변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때로는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 끝이 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과정 중에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결국 선한 길로 가는 여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들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갈 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호흡하는 매 순간이 너무 싫고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넉넉히 그 고난을 받아내면서 이겨내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속되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이 당사자에게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려면 언제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선한 길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가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납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고쳐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정탐꾼의 상황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만약 그 정탐꾼들이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맞서 싸워보겠다고 숨어있지 않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답답함이, 혹은 그 억울함이나 힘듦이 당장은 힘에 부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루시고 내 주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힘에 지치고 힘에 부치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넉넉한 마음과 더욱더 성숙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잘 받아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